연말연초 특별 기도회가 2주간 저녁에 한 주 또 새벽에 한 주 진행되고 진행되었는데 성도는 피곤하진 않으세요? 오늘 새벽에도 나오시고 이 밤에도 나오셔서 낮에는 또 일하시고 그러시면 좀 피곤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 특별 기도회가 끝나긴 했지만 진짜 끝나는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스토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12번째로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혹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님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그러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 후에. 이때가 언제냐?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보다는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그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떠나보낸 후에, 그 후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낸 후에, 그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인 테스트가 있고 사단의 그러한 유혹, 템프테이션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시험과 사단의 이와 같은 유혹, 이 유혹은 차이가 있는데, 사탄의 그러한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통과되기를 원하지 않는데 사탄이,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을 가진 이방 여인인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본인에게 다가온 사람을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여인을 향해서는 무려 3번이나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세요. 사실 이것이 거절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그 수르보니게 여인을 시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고, 그리고 이 시험을 아주 멋있게 통과하면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복음서에서 손에 꼽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테스트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 적이 있으신가?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 신앙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 사실은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다듬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러한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고 우리가 구비하여져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절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가 감당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시험인 걸 처음부터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진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것을 바로 처음부터 알면 그래도 좀 더 견딜 그런 믿음들이 생기고 감당할 마음도 생길 텐데, 사실은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살아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믿음의 조사라고 일컬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높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험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세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 시험한다. 나중에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서야 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알기를. 사람이 늘 마음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상황들이 다 형통하면,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단이 욥을 참소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욥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 잘 섬긴 건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분명히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나 시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보와 성숙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삭은 너의 아들이야. 그리고 너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그를 모리아 땅, 모리아 땅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산을 모리아 산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그곳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 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모리아 지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일러준 그 한 산 거기서 너가 번제를 드려라. 근데 참 이것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부분을 보더라도 이와 같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모습,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방에서 이와 같이 사람,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모습은 뭐 낯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금지시키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워낙 우리가 상식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을 살다 보게 되니까, 우리도 이 말씀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행하셨다. 근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범위 안에 계셔야지만 하나님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거나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셨을 때, 이제 뒤에 보면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해를 못해도 자신의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본인이 신뢰하고 본인이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모순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명령은 아닐지는 몰라도, 생각보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제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분명하면 늘 일찍 일어나서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신중해야 될 때는 신중하고, 그리고 과감해야 될 때는 과감한 것,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하여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좀 이렇게 거꾸로죠. 신중해야 될 때 섣부르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과감해야 될 때 우유부단한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아주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게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 3절 말씀에 동사가 6개 나오거든요. 일어나, 지우고, 데리고, 쪼개어, 떠나, 가더니, 이 3절 말씀에 6개나 나와요. 6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동을 해요. 행동.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아요. 고민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분명하면 그 말씀의 행동으로 나타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안장을 지우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종이 한두 명입니까? 적어도 318명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에 그보다 더 많아졌을 거니까. 그 많은 종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직접 이와 같이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는 그러한 것이니까 본인이 손수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고민이 많이 될 때, 번민이 찾아올 때, 그때 조금이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육체적인 노동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가끔 이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단순 업무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뭔가를 계속 자르는 거야. 종이를 자르고. 이게 다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종이 자르는 게 아니고 업무와 관련하여서 단순하게 뭐 하는 거야. 그냥 교회 바닥을 좀 쓴다든지 뭔가 이제 하는 거 이렇게. 사실 생각보다 그게 도움이 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냥 가만히 있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그 번잡한 그 마음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오랫동안 기다려서 태어났던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도 떠나보냈고 이제 남은 아들이라고는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냥 떠나보내려 됐지, 이삭은 어떻게 되면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본인이 직접 이삭을 죽여야 되고 이삭을 불러 태워야 됩니다. 그걸 손수 직접 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이것이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가면 나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 가서 장작 준비하면 되잖아요. 산에 널리고 널린 게 나무인데, 근데 왜 가기 전부터 이 장작을 준비해서 그것을 짊어지고 3일 길을 갔을까?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매우 비합리적인 일을 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런 해석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참 이렇게 눈길이 가는 그런 해석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혹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장작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장작을 바로 구하지 못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봐, 그걸 핑계 삼아 순종하지 않을까 봐. 왜냐하면 그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니까. 아유, 하나님 드리고 싶은데 나무가 바로 옆에 없네요, 이러고 드리고 싶지 않을 그런 핑계거리 삼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한다는 마음 속에서 장작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붙여놓았습니다. 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이삭의 어머니이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밤을 새우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떠나게 되는데 사라에게 말했을까?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이삭을 이제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 내가 그 이삭과 함께 떠나왔다 올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했을지 안 했을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사라가 이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겁니다. 유대 문헌 중에 마드리시라고 하는 그런 문헌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문헌에서는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37세쯤 되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7세. 그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이 다음 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라가 죽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127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나이 127세,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세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마도 이때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사라가 이 사실을 알고 마음에 화병이 나가지고 또 마음속에 심히 고통이 커가지고, 그래서 아마 일찍 이때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실을 사라가 알았다 그러면 그 고통은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 거리가 3일 거리입니다. 3일 거리. 그러니까 키로수로 보게 되면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80km쯤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한 3일 길 이렇게 나눠서 갈 만한 거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3일 거리에 있는 곳에 가게 하셨을까? 우리 작심 3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결단을 해도 3일 지나면 그 결단이 흐릿해지기가 쉬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 잠도 못 잤겠지만 그와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와 같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동행하는 사람 누구도 모릅니다. 아직 이삭도 몰라요. 함께가는 종들은 더더구나 몰라요. 그들이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한순간에 예 하나님, 우리가 부흥회나 수련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 중에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할 분들 손 드세요. 그랬을 때 갑자기 그 뜨거운 마음에 손 들었다가 평생 그것 때문에 마음의 짐을 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일시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일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여전히 동일합니다. 이 3일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혹독한 시험을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그러한 용사들 보면 누구보다 많은 시험들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지만 진짜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이겨내기를.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했는데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할 그 순간이 되면 그것을 가로막을 가장 큰 걸림돌이 누굴까? 종들 아니겠습니까?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이 아들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밑에 기다리라 하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삭과만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상하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면 아브라함 혼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혼자 돌아오리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삭과 함께 포함한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드는, 이삭을 뭐라고 말하냐면 약속들을 받은 자, 이삭을 그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그가 외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럼 이 두 가지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상반되지 않습니까? 양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생각한 겁니다. 생각.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가 생각할 때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이삭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확신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 수동태로 줬습니다. 수동태. 확신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확신되어진 겁니다. 그가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가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더군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셔서 아브라함이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확신을 갖게 된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 시험 받으며 고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이삭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이삭을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 더 덧붙여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때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번제물이에요. 어린 양이 필요한 걸 이삭이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거죠. 왜 어린 양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걸 생각할 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번제 나무를 그 이삭이 짊어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짊어질 만큼 이삭이 컸다는 겁니다. 미드라시 그 유대 문헌에서는 37세로 보지만 그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때 이삭의 나이를 28세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때의 이삭의 나이를 10대로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10대. 그렇지만 나무도 짊어질 정도로 건강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나무를 짊어져 산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있는 겁니다. 체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능력도 있는 그러한 상태의 이삭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내 아들아 이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혹격이거든요. 이름을 부르는 거 혹격. 근데 이 히브리 그 원어를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이 표현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붙었습니다.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뒤에 붙어 있어요. 이것이 뒤에 붙어 있으면 혹격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동격.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게 바로 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런 뜻으로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야. 이때 이삭이 이것을 다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브라함이 아들이 물어봤을 때에 모든 걸 다 완전히 감춘 건 아니에요. 숨긴 건 아니에요. 온전히 다 그것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그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결박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다리를 묶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을 발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아브람 나이가 백수십 세입니다. 할아버지예요. 백수십 세.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산도 막 올라가도 문제 안 될 만큼 건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든지 완력으로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력으로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삭이 하지 않은 것은 이 이삭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의 순종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 사건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이삭이 죽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쭉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 모습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이제야 경외하는 줄로 안다. 이 말은 경외하는 줄로 안다. 이 말은 이제서야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는 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배경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위,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수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를 경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1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이 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걸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지금 맹세하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이냐? 첫 번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하고 계셔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지만 그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인데 나보다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시험에 주어질 때 그 시험이 우리를 살릴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